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로의 부름, 향심기도, 그리고 용서의 선포,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뜻하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완전히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곳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36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력 가운데 가장 짧은 절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창조절, 특별히 진보적인 성향의 개신교단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절, 그래서 대다수의 교단들, 기독교 대한성교회조차도 지키지 않는 창조절을 우리 소금빛 교회가 창조절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절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곳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오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구원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 그 또 다른 잘못된 오해. 이 두 가지 오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창조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동일하게 회복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열리게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히 지금의 이 땅과는 단절된 새로운 나라가 아닌 완전히 갱신되고 개혁되고 회복되어서 세워져 가는 그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하셔서 주님은 창조절을 우리가 함께 지켜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절에 우리가 지금 이 창조절에, 즉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그 창조의, 그 새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바로 성내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내전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성내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내전이 무엇입니까? 성내전은 일단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지킵니까? 무엇을 상징으로 하여 성내전을 우리가 함께 가집니까? 바로 빵, 포도주입니다. 또는 떡, 또는 포도 주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우리가 보통 빵이든 떡이든 포도주든 포도주스든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동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식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다라는 것이죠. 식물로부터 뽑아낸, 그래서 그것을 구운 음식인 빵 또는 떡, 또는 그 포도를 따서 그것을 즙을 짜서 여러 가지의 어떤 증류작용을 통해서 얻게 된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 근데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완전한 평화와 정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우리가 곡식을 먹고 살아도,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 특별히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물들도, 육식 동물들이 이제는 풀을, 그 열매를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새 창조를 열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지키는데 그 성만찬의 중요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뜻하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신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된 그 식물, 그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회복돼 갈 것인지, 그래서 그 어떠한 존재로 회복돼 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은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시며, 그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는, 에스겔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전에 가득 차서 그 성전이 그 행정구역이 넓혀지는 데서 온 지면을 다 성전화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을 넓히는 존재, 에스겔 예언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 스가랴 예언자로 넘어와서 그 존재가 누구냐, 스가랴 예언자에서 그 성전을 넓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넓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성경을 읽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환상은 바로 에스겔 예언자의 마지막 그 48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환상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예언자는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확장시켜가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곳에 사람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 예언자가 얘기했던 48장에 그 인자야 너는 성전의 넓이와 깊이를 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성전으로부터, 그 사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시게 되는데 멀어지니까 그게 잠겨서 위험해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오직 사람들만이 아닌 창조세계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특별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 비전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그래서 사람이 자녀를 기르고 자녀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을 낳으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였을 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막 부활절이나 막 추수감사 성탄절에 우리가 칸타타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중에 칸타타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칸타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라토리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국 개신교회의 가장 지금 2024년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 찬양을 하는데 저 찬양은 난 몰라. 내가 저 찬양 해야 돼? 난 내가 아는 찬양만 할래. 새로운 찬양 안 할래. 그런데 또 젊은이들은 어떠냐면 새로운 찬양 하는 거에 좋아서 막 해요. 근데 그런 막 풀 세션 밴드가 막 열심히 연주하는 그런 찬양 아닌 그냥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아니면 우리처럼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런 거. 아이 지루해. 따분해. 재미없어. 하나님이 저런 찬양 받으실까? 나이 든 세대나 나이 젊은 세대나 찬양을 배워나간다? 함께 더불어 찬양 올려드린다? 지금 여기서도 못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살겠죠.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안 하는데 거기서 한다라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거냐 라고 주님이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결국 모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생명을 낳냐는 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장성하는 그래서 생명이 확장되는 온 땅을 지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들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생명을 누리고 번영함을 누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하게끔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예루살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더 확장되어서 그 행정구역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이신 분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분이다. 내가 감히 신발끈도 고쳐맬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분은요 저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의 시작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 인자,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그리고 원어는 뭐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란 용어, 그냥 오늘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어에만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분을 가리킬 때 우리가 한국적인 용례가 그래요. 한국적인 용례가 특별히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었는데 그 엘로힘은 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분을 가리킬 때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엘로힘이. 근데 그 용어를 하나님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런 한국적인 용례 단어 사용을 가지고 본다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그 진실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분,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창조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아들이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바로 그분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즉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례전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용어가 좀 말장난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2000년간의 신앙 고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줄여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을 유한하고, 그러니까 전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타락 이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타락 이전의 사람도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었고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분이 누구다?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사신 인간 예수님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 성육신하신 분이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인자, 하나님 아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어떻게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그분이 죽으시고 세상에 복되게 하시는, 즉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적 존재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교회의 오랜 전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그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례전적인 존재입니다. 성례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나는 온 창조 세계를 또한 구속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것, 번영,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인생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너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담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전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풀어갈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창조세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알게 되면 이제 살아가야 한다. 청지기들답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창조적 첫 번째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 완전히 회복돼 모든 사람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대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아멘.